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1절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내가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은 버가모 교회가 이제 순교자를 내면서까지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지켰다. 그래서 그 첫 번 순교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 순교자 안디바를 얘기하죠. 사도행전 7장 8장에도 7장에도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데 그런 죽음을 뛰어넘는 순교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라 축복을 받는다 하는데 그 반대면에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걸 순교자의 신앙이라 그래요. 한번 다 순교자의 신앙. 순교자의 신앙.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쓸 때 늘 그렇지만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해석하고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의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우리가 주로 교회가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형편없이 줄어든다. 또 어린이 중고등부가 많이 줄어든다. 물론 인구가 줄어들지만 교회도 더 영향력을 받는다. 대학교 진학하는 그 율이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없어지니까 대학도 많은 수가 문을 닫아야 된다.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엄청난 그 핵심의 복판에 있어요. 이 시대에 한번 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예배하자. 오늘 특별히 네 가지를 내용을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어부들은 고기가 안 잡힌다. 또 천문학에서는 자, 올 겨울에도 추위도 있고 눈도 온다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세계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현실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자의 구분.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쪽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자세. 너 지금 설교자, 너 긴박한 그렇게 중차대한 내용이 있느냐고 스스로 자문하듯이 스스로 우리는 참 그런 교육의 현장에서 잘해야 돼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통성기도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됩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여기 인쇄물에 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쭉 해나가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공산주의와 부딪힌 한국교회. 자, 이거를 지금 타치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큰일 났다를 한 5, 6년 전에 제가 긴급하게 참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너무 이 강렬한 어떤 충격이 오기 때문에 신문에 그 기사를 냈어요. 제가 돈을 내고 교회에서 서포트를 하고. 우리 아시는 분들은 일반 기독교 신문은
뭐 그러려니 하지만 국민일보니 이런 데다 냈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의 물결이 강력하게 스며들고 있는데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큰일 났다. 이 정치적인 선동, 정치적인 어떤 그 대중운동에 속지 말자. 다시 교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지켜달라고 하자. 그런 내용을 기사로 여러 번 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광화문에서 집회도 하고 정치적인 이슈가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젖혀놓고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정확하게. 당신은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에 가입해서 그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2019년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다시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신은 전향했습니까? 바꿨냐 말이야. 그거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안 바꿨다는 얘기요. 결국 그 사람의 세력이 컸고 또 정치 주도하는 지금의 현재의 세력들이 그와 함께 걸음을 걷기 때문에 힘이 너무 셌어요. 저는 6년 전에 신문에 냈어요. 다 의식 없는 목사라고 주변에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성경 들고 있는 교회는 공산주의는 반대야. 공산주의는 그를 변형시켜서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북한식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이스라엘에서 사회주의하고는 달라요. 큰일 났구나. 우리의 선배들이 생명을 다해서 교회 강단을 지켰는데 이거 막자는 거예요. 무신론 아니요, 인간주의 아니요, 마귀를 섬기자는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게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요. 정치적인 막강한 세력의 서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세력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중국과 북한은 여기 영상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돼요. 교회와 신자를 비판해요. 그 내용이 여기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조금 덜해요. 우리 목사는 핵심 폭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 철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국 청도나 북경에 수련회를 많이 갔어요. 다 문 닫았어요. 삼자교회. 국가에서 인정한 학교에도 십자가를 내고 문을 닫아요. 다 쫓겨났고, 선교사들을 다 쫓겨났고. 그리고 그들은 그래도 유지하는, 그래도 모이거든요. 그래도 모이는 교회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십계명을 변개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집어넣고 바꿔요. 중국 폭발해서 전도를 못하게 해요. 목사는 자연적으로 투옥이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자,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북한하고 함께하면서 화해요, 평화요, 통일이라는 말을 하는데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화해와 평등과 평화, 통일하고는 달라요. 꼭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 종교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옆에 있는 무슬림 같이 장사하고 같이 대화를 하지만 절대적으로 화해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이론을 말해요. 그러나 정치가들의 이슈와 그들의 정치적인 선동은 무엇이 평화라고, 무엇이 화해라고, 무엇이 국가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안정된 일이라고 우리를 설득하지만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는 폭탄을 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강대상까지 오르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런 주제와 심장에 있는 피의 내용을 말할 수 있게 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예수로 물들어 버렸는지, 성경으로 심장에 기록이 됐는지,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그것이 곧 나의 인생관이 됐고 나의 고백이 됐고 간증이 됐고. 근데 대한민국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10년 전, 20년 전 교회로 몰려들고 십자가가 얼마나 그냥 막 몰려들고, 우리도 그때 번창할 때 대한민국에 탄생된 걸 너무 고마워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에 탄생된 걸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들의 모든 일은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 비판하는, 교회 문 닫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 그렇게 큰 나라잖아요. 인구가 15억에 가깝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대적시할까? 이게 영적 싸움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핍박하면 심판당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교회를 핍박하면 심판당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일제시대와 6.25 전란을 겪었던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아주 귓속에다 100번, 1000번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이제 오늘 저는 여기 주일학교 학생이 있고 여기 우리의 후배들이 있지만, 저는 일평생 동안 주제적인 센텐스, 언어가 뭐였던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집약된 요절이 있었느냐, 언어가 있었느냐, 사상이 있었느냐, 신앙관이 있었느냐, 이들이 나중에 평가하겠지만 나는 그래요. 교회를 비판하면 심판당한다. 목사를 욕하면 망한다. 아주 듣고 또 들었어요. 교회 성물을 건드리면 절단난다. 아주, 그러니까 촌에서 개척교회 다녔잖아요. 언덕 위에 지은 교회. 목사님을 섬겨야 된다. 목사님 뭐 그때 우린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때 가을쯤 되면 감나무 올라가서 그 연실을 따다가 목사님 집에, 전도사님 집에 몰래 북문 앞에 놓고 막 그 감 따다가 감나무는 잘 부러지는데 부러져서 그때 죽지 않았어요. 나무 땔감에다가 새벽기도 더 일찍이는 쬐끄만 게, 어렸을 때부터 나무 그 땔감하는 건 배웠으니까 전사님 나무간에다 갖다 몰래 놓고, 지게는 저 안 보는데 그렇고 새벽기도 일찍, 왜냐면 새벽기도 새벽 혼한데 동네 가운데 지게 지고 가면 저 누구 아들 망했다, 누구네 집 망하겠다 자꾸 그런 거예요. 내가 월남 전쟁에 참여했어요. 한국에 온 게 1월달. 교회 이 종 땡땡 땡칭 우리 치는 거 이거 여상한 게 아니에요.
이 겨울에 이 쇠가 언대요. 교회에서 치다가 종이 깨졌어. 이 쇠인데 금이 갔단 말이야. 그 전도사님이 늘 걱정. 그래서 올람에서 번 돈 중에 일부를 전도사님에게 드리고 내가 종을 해놓겠습니다. 돈을. 근데 전도사님 나하고 약속합시다. 절대로 교회 광고 오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나 죽습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핍박하면 망한다. 바꿔 말하면 교회를 칭찬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면 복 받는다. 아주 머릿속에. 자, 공산당, 공산주의, 중국이 저렇게 교회를 핍박해요. 아니 난 겁나요. 어떻게 십계명을 변절을 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도입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 장로께서 의사로 중국에 가 있었잖아요. 애들이 중등부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그때는 벌써 20년쯤 됐는데 너무 농도짓게 교육을 해서 성경하고 반대란 말이야. 지식인이니까 알잖아. 안 되겠다고. 그래서 카나다로 애들을 유학시켰던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스며들었어요. 강력하게 바람을. 큰일 났구나.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5장 25절,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린 게 바벨론이야. 바벨론의 왕권이 바뀌면서 벨사살 왕 때 이스라엘에서 훔쳐온, 도둑질해온 성전에 있는 은그릇, 금그릇 갖다가 그들이 부어라 마셔라 향락과 춤잔치를 하는 거예요. 손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대게 루바로신 글씨가 써지는 거야. 이거를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다니엘이가 해석하죠.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이야 좀 장래가 깁니다만은 여기 있는 여러분 이거 조바심 되는 거예요. 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으면 그날 밤 성물을 무시하고 성전을 우습게. 나는 저 중국이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저 멸망이 얼마나 클지, 북한은 멸망하지 아니할 강력한 바벨탑의 나라 아니에요. 어떻게 망할지 나는 어느 정도 약간 희미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면 심판당한다. 핵심은 그 이론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 인쇄물 제일 뒤를 넘기면 12페이지 책 있는데 누구 책이냐? 여러분 잘 보면 북한에 3년 동안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요. 북한을 다니면서 이분은 카나다 시민권자로 북한을 자유롭게 다니는데 북한에 가서 모든 도와주는 일만 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이게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다니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교회를 핍박하면 심판당한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이 어디 있어요? 헌금이 어디 있어요? 북한은 공산주의를 해서 70년이 됐고 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은 기독교적인 이 역사관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모든 문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학자들, 교육자들이 그쪽에서 공부하고 와서 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층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풍성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큰일 났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자의 구분. 한번 더, 신자의 구분. 신자의 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더, 출애굽 신자, 출애굽 신자, 신명기 신자, 신명기 신자, 여호수아 신자, 여호수아 신자, 시편 신자. 시편 신자. 출애굽 신자는 이게 변화되고, 신명기 신자는 교육 받는 성도, 여호수아 신자는 가서 땅을 찾아고 전도하는 신자, 시편 신자는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는.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달라요. 한번 합시다. 복음서 신자, 복음서 신자, 사도행전 신자, 사도행전 신자, 서신서 신자, 서신서 신자, 계시록 신자. 계시록 신자. 다시 합시다. 복음서 신자, 복음서 신자, 예수 믿는 사람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신자, 전도하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서신저 신자, 무장하고 공부하는 신자. 그러나 계시록 신자, 이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한번 더, 계시록 신자, 계시록 신자, 순교를 각오한 신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널리 퍼지지만, 그러나 울타리 밖에서는 총소리, 칼소리, 창소리, 채찍소리, 짐승소리, 로마의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300년 어간 동안에 기독교 국가가 돼요. 기독교 국가. 그렇지만 그 밑바닥 한편에서는 콜로세움, 전차 경기장, 수많은 크리스찬의 피가 흘렸어요. 피가 흘려. 오늘 우리가 피 흘리진 않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 견딜 수 없는 아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교사하는 것도 시간으로 계산하면 교사하는 게 부담스럽고, 자기의 나이나 자기의 체신을 생각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추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합시다. 순교적인 신앙, 순교적인 신앙. 이건 참,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일제시대와 6.25 전란을 지났었던 살아계신 목사님들이 이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 하던 말, 순교적인 신앙. 이 지금 이렇게 서서도 제가 인쇄물에 안 나오는 내용이 쭉 지나. 기억력은 참으로 많이 쇠퇴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나 오늘 또 전달하는 거, 배턴 타치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순교적인 신앙, 순교적인 신앙. 신앙의 성숙. 이 말은 요새 제가 하는 말들이에요. 이거 위에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교회 출석 신앙, 교회 출석 신앙, 청교도 신앙. 청교도 신앙. 는 우리가 들었어요. 청교도, 퓨리타니즘, 성실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그런 오직 주님께만 향한 신앙.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한번 수도원적 신앙, 수도원적 신앙. 노래 하나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384장, 환난과 핍박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우리의 자세.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자세.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쇄물을 보세요.
광화문 광장에서라고 있어요. 한번 다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도 거기를 집회를 하지요. 저 영상에 나오는데요. 어제도 이 지역에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인들이 많이 갔어요. 지금 말했던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1970년대, 1980년대 여의도 집회가 얼마나 100만 명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같이 보이는 일반 정치인의 눈에는 정치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줄 알지만 내는 그래요.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사상적인 신앙적인 충격으로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이 인쇄물의 제일 뒤를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여기 보면 박진석 목사님의 글이 나와요. 통합 측 2019년 총회를 한 장소가 포항 기쁨의 교회인데 장로교 통합 측 하면 어쨌든 세계적인 대표 교단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여의도 집회에 가서 연설을 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하하. 나만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 앞에 보세요. 13페이지. 대구의 서문교회 목사님이 머리를 깎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구 서문교회는 대구에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대구에서. 그런데 애할아버지가 인민군에게 총 맞아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걸 자기가 보았다는 겁니다. 자세한 글이 있는데 하하. 그리고 교인들이 뒤에 쭉 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머리 깎나. 하하. 다음 기도하는 대한민국 합시다. 기도하는 대한민국. 참 신비한 것은 이 장소에서 지금 그렇게 정치적인 데모하는 것 같지만 그 정당에서 하는 거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저기에서 나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광화문 내거리 보면 그 종각 비슷한 탑인데 그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되나? 벌써 그 20년 가까운 그 밑에 들어가서 새벽기도 했다고요. 은박지 깔고다가 얼굴을 들으면 오이 걸리기 때문에 경찰이 없을 때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G20 한국에서 회장을 하고 그 회의를 할 때 너무 기뻐서 아침에 4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동참하셔서 그 광화문 내거리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걸어서 청와대 무궁화 광장 가서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세 번째 기도하는 신자 한번 다 기도하는 신자.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와 아론의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쓰러지면 흘러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참 신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잘 알죠?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앞에서는 핍박이야 고난이야 요한 사도 요한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요.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요. 근데 뒤에서 음성이 들려와. 아하. 7 별을 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 무슨 소리요? 7 촛대 7 교회 7 별 7 교회 목사 신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역사예요. 1장 20절 2장 1절 주님의 손에 주의 종을 붙잡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교회사 일을 다니면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교육, 애교
다 군사, 전략, 핵무기 다 뒤에 있고 주님은 역사에 좋은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통성기도 마지막 한번 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교회 부흥의 바람을 다시 불어주소서. 교회 부흥의 바람을 다시 불어주소서. 자, 큰 소리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두 번만 합시다. 시작.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이게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회에서 세상에서 큰 관직이 있을 수가 있고 큰 소리치고 사셨을 수가 있으나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내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버릇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세계에서 없는 새벽 기도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산주의의 강력한 저 세력에 뱀이 바닷물을 용이 부서 확 뿌려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종들의 사기를 엎으려고 하지만 주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두 번만에 시작.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전도의 전도의 능력을 능력을 부어주소서. 세 번째, 한번 해봅시다. 교회 부흥의 바람을 다시 불어주소서. 교회 부흥의 바람을 다시 불어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390장 1절 2절만 부르시고 기도회를 마칩니다. 390장 박수하면서 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전도의 능력을 예수 힘을 주사